오늘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저희가 다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가 구속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왕자의 긍휼하심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긍휼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체들의 성도들의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원칙이 뭐냐? 세상적 원칙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나눠드린 그 주보의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 저에게도 이게 이미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전 이래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거듭나기 전 이렇게 됐어요. 자,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그것은 에베소서 2장 3절과 디도서 3장 3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따라 과거의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구절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참 원하시는 분들은 참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던 우리의 옛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이죠. 생각의 변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성령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골로새서 3장에 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지 우리가 노력해서 의지로 되는 건 아니겠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성경적 생활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죄송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써놓은 것은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좀 회자되는 또 자꾸 사람들이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확 와닿는 용어, 라틴어 코람 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하려는 일이나 행동이나 또는 결정이 과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또는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핑계거리죠. 예,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떤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느냐, 우리도 여기 7가지를 제시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7가지를 핑계거리로 삼느냐 또는 정당화시키느냐. 첫 번째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기본 원칙이 남들 다 하는데 뭐 그 정도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이렇게. 두 번째는 항상 해왔잖아 지금까지. 세 번째는 뭐 조금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번째는 뭐 내 양심엔 그렇게 뭐 꺼리낄 것 같지 않은데. 다섯 번째는 뭐 그만둘 때를 알고 있잖아. 좀 하다가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뭐 중단하면 되는 거지. 여섯 번째는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죄나 자신의 양심에 꺼리낀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생각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기초 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한 원리, childish.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죠. 양심이 꺼리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야 좀 마음의 불편함을 좀 덜으니까 이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꺼리낌 없이 마음의 욕망을 충족시켰던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나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뭐냐? 첫째, 과거에는 내가 이 땅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서 내가 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것과는 무관하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평생을 바쳤으니 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인 것인가? 왜? 내가 그것이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바치고 열심을 내고 하여간 모든 것을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고 물론 그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전에 그렇죠? 잠언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들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으로 내게 다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뢰 또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나를 믿으라 이게. 내 말들을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고 막 고통이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면서 투덜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쭉 신앙생활에 남는 게 뭐가 있어? 보상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보상해 준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불신하고 당장 눈에 띄게 돌아오는 물질적인 외관적인 축복이 없다고 해서 금방 마음을 돌이키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죠. 구약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구절 그 주보에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유인즉슨 내가 항상 가끔 아니고 어쩌다 아니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게 진짜 제일 유익한 기도예요. 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울처럼 그게 골로새서 1장 10절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자, 더군다나 요한복음 3장 22절에 가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언제 잘해주느냐. 성경에 요한일서 3장 22절 말을 잘 들으면요, 아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기도도 안 했는데, 뭐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해줘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기뻐가지고, 말을 잘 들으면. 성경에 써 있네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신경 쓰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을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우리 마음 자세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이 일이 영광이 될 것인가?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네요. 자, 거기 찾진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세 번째 구절에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영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much fruit, 많은 열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그렇죠? 예.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을 지닌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많이 열리면 사람들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구절에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원래 부름을 받았으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독을 돌려드렸다.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아, 어떻게 저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 아, 이 유대인들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고집스럽고 저렇게 괴팍하고, 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든지 아주 이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관련된 것에서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라 없이 여러 나라를 떠돌다 보니까 오직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래서 현금을 움켜쥐고, 하여간 또 중세에 보면은 그래서 또 성경에서 그만 이 고리대금업의 아주 이 대명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도 다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얘기고요. 뭐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아유 지독해. 사람이 그럴 정도로.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 상종을 말아야지,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이게 곤란한 얘기인데,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고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교회 가서 복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고 교회 밖에서는 악마가 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시는가, 모독을 당하시는가는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과 제가 자아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육신 따라서 행동하면 아무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할 왕 노릇할 신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고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빛은 예수님께서 발휘하시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 손, 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빛은 그 자체로는 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등이 있어야 빛이 발하고요. 촛불이 있어야, 초가 있어야 촛불이 붙죠. 등잔이 있어야 불이 붙죠. 그러니까 빛 자체는 우리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 수단으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면 빛은 비출 수가 없다. 그 빛은 바깥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는데 어우 하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째. 두 번째 뜻은 문법적으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도록 하여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나의 선한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것은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자.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행동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 If it is right, 옳으면 do it, 하라. If it is wrong, 옳지 않으면 quit it, 그만두라. 제가 들었던 설교, 저도 잘 까먹는데요. 잘 잊어버리는데 그 설교는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은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야, 참 선명하다, 그죠? 따지지 말고 if it is right, 옳으면 해. 옳지 않으면 핑계, 합리화 필요, 그만둬. 왜? 하나님은 옳으신 일에 함께 하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니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에 right 하고 판결을 내리실 건지 wrong으로 판결 낼 것인지를 잘 보고 결정을 내리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시편 33편 가겠습니다. 시편 33편.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전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을 늘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씀이죠. 왜냐?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거짓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분의 모든 일은. 5절,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은 의를 사랑하셔요. 옳은 걸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올바른 일인가. 근데 문제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올바른 일을 우리의 육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써 있어요. 정확한 성경은 in us,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일부 이것을 by us,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가 아주 잘못된 성경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게 이미 판명됐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는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모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익한 일이냐.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위해서도 물론 굿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유익을 줄 거냐. 내가 한 행동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악함을 당한다든가 손해를 입는다든가 불편하다든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하여간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럼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 나의 행동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속박의 멍에는 물론 율법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즉 율법주의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자유를 남용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냐?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그 자유를 적절하게 유익을 위해서 쓰라.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님이 주시는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그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역시 비슷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23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법에 어긋나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자기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서 자를 완전히 벗어나서 자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다음부터 나부터 잘 돼야지 뭐든지 다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여기서 뭐라고 했는 거니 세워주지는 아니한다.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행동이 유익한 거냐 아니냐 적법한 거냐 아니냐는 것만 따지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적법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유익을 안 끼칠 수도 있죠. 나만을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어.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아. 나는.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으면 혹시라도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하면 어떻게 되냐. 11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23절 24절 했죠. 그러면 한번 8장으로 죄송합니다. 8장
9절. 8장 9절에 보면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나의 행동이 때로는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조심하라 이 말씀인데요. 자, 그 아래 성경 구절과 연결이 되네요. 그 5번째 원칙은 뭐냐? 내 행동이 다른 지체의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 세워주느냐,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이 중단되거나, 그렇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다 교회 떠난 사람들의 절반은 목사에서 실망하고요.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50%는 형제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얘기를 들으면 다 그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다 떠나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지체들이 내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실족해버린 믿음 생활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8장 11절에 기록을 해 놓았죠. 자, 그래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 주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원칙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직분이 있고 하여간 여러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됨을 잘 지키면 좋은데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좀 억울하거나 좀 그런 당황스러운 일도 일단 감내하고 일단 넘어가고 인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게 되지.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해버리면은 결국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죠. 자,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주고 자라나게 하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들 그거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에게 일단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그거를 사서 먹으면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도 없어. 그렇죠?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갓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 전까지 섬기던 그 우상 앞에 놓여있던 고기가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데 자기보다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버적버적 맛있게 먹는데 자기는 양심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야. 왜? 조금 전에 내가 섬기던 그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지식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아직 약한 거죠. 그런데 이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라면 이소 형제가 점점 성장해서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라도 적어도 내가 희생해서 고기를 안 먹겠다. 이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Right? Wrong? 이거 틀린데? 이거 맞는데? 이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은 아까 되겠지만 잘못하면 그렇죠. 적법하기는 하지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법하기는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고민인데
이것이 좀 취약한 지역이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취약한 지역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진영이에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럼 자동 제명이에요. 그래서 제명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건 굉장히 엄격하죠. 물론 아무 연락도 없이 안 하는 건 잘못이죠. 최소한도 누구한테 얘기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뭐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뭐 어떠다 보면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하여간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자. 그 다음에 6번째, 그리스도인의 심판석.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치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석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석은 마지막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큰 흰 왕좌 심판, 좀 어렵네요. White, Gr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흰 왕좌 심판, Great White Throne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최종 판결을 받는 장소니까 우리가 거기 갈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잘못된 성서는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꾸어 끼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은 시간적으로 200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고, 그렇죠? 주실 상급도 좀 받고, 없으면 다른 사람 박수 쳐주고 조금 부끄러워하고 어떡하겠어요, 못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수근 같이 상 받는 사람 옆에 탁 사관왕이고 옆에서 4위, 5위 한 사람은 그래도 뭐 박수라도 쳐줘야지. 예, 환영하고. 시상대에 가죠. 예. 근데 2000년 후에 크고 흰 왕좌 심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을 읽으면 그 두 가지가 잘못 뒤바뀌어 버리면 얼마나 혼동이 생기겠습니까? 정확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게 될 일인가?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마음의 욕심을 따라 샀는데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내적인 동기에서는 불순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것 아니고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불량품일 수도 있고요. 예, 하여간 하나님 평가하고 우리 평가는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마지막 최종하면요, 불량품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그죠? 100개 만들었는데 20개의 불량품 남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뭐 하여간 잘해서 불량품이 좀 점점 뭐 적어질수록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서 불태워버릴 그런 불량품이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성경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억셉트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것의 기준은 뭐냐 그랬더니 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분류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통과되고, 나무와 집과 건초로 되어 있는 발견되는 일들은 불타면 불에는 다 타버리고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보석은 성경에서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다 남고 나머지는 다 불타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인가? 그렇죠?
자세하게 여기 잘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남게 될 일인가 아닌가. 바울은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The terror of the Lord. 이 심판에서는 봐주시는 게 없다. 네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네가 90개를 불량품을 만들었으면 90개를 가차없이 다 불태워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네 인생의 90%는 다 아무 의미 없이 다 날아가 버릴 테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많이 타겠지라고 했는데 10개만 통과되고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떡할 거냐. 자, 확인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게. 주님은 그 평가에서 절대로 양보하시는 게 없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만나면 결국은 섬길 그런 상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주의 엄격한 두려움을 알므로 욥기 37장에 보면 엘리후도 고백하기를 주님께는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계신 분이시다. 그분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 그런 삶을 산다.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마지막 7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랑이 동기인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 왔어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러 왔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냐? 지난주에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갔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20만 원 손해봤는데 오늘은 안 되겠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에 동기가 좀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 건가? 그렇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가? 자, 수평적 사랑이든 수직적 사랑이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상에 쫙 내려와서 지금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에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그냥 트럼프는요, 북한이 독극물 그래가지고 지금 화가 났다 그랬죠? 자기가 썼더라고요. I am angry. 화가 났대. 근데 성경이 하나님은 화가 아니고 훨씬 강도가 세. 진노야.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상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지상에 계시돼서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지금 다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는데, 자,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써 있어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진리를 알기는 알아. 붙들긴 붙들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붙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진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접을 못 해드렸다. 두 번째, 불의, 옳지 않다. 이웃에 있는 나 이외의 다른 인간들에게 올바르게 대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가 나타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놓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답이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자,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올바르게 대접하고, 그렇죠?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마가복음에서는 힘까지 들어가 있어요. 힘을 다하여, 네 가지 힘을 다하여까지 들어가 있는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이웃에 대한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의 모든 inner motive, 내 속 안에 내적인 동기는 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때로는 형제에게 질책을 하고 권면을 하든지 다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한다면 잘못될 거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4장 15절에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in love. 어떤 형제가 보니까 계속 1년 내내 보니까 항상 예배 시작하고 5분 뒤에 들어와. 내가 이 형제는 한번 혼쭐을 내야 되겠다. 당신 직장도 그렇게 밤낮 5분씩 늦게 가?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나 잘해. 붙어요. 그죠? 근데 기도해. 저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저 형제가 저 버릇을 고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랑이 그냥 흘러넘쳐가지고 형제님 불편하시더라도 꼭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분 일찍 올 수 있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진정성이 담겨서 그 형제가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전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기 힘든 얘기를 해줬구나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도 사랑의 영이 될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로 해버리면 파토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런 걸 자주 겪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할 때도 항상 오늘도 뭐 질책성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되 기도하고 사랑의 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그래서 결론이 나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좋다. 왜 좋아요? 사랑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보니까 정말 대단해.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전서에 사랑장이 들어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가장 없는 교회였어요. 전부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뭐 내 은사가 뛰어나니 네 은사가 뛰어나니 나는 과볼로파고 너는 무슨 파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자체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원인의 뿌리를 가니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15가지 증상이 나타났어. 그렇죠?
저도 뭐 증상이 한 7, 8개 돼요. 알고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해요. 면역력이 잘못됐어요. 면역력을 고치니까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넓게 부어놨다 그랬는데 왜 그 뚜껑은 닫아놓고 써먹진 않으시나요? 예?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도록 지금 들어있어요.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사랑이 있는 거 확실하죠? 사실이니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라 이 말이죠.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인 charity. 우리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 가볍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 세상의 기초 원리와는 다르다. 유치한 원리와는 다르다. 늘 인식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의지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